오늘 말씀은 이사야 28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29절의 말씀, 이사야 28장 18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기차는요, 기차 레일 위를 올라설 때 힘있게 추진력을 발산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탈선을 하면 기차는 곧 아무리 힘이 있어도 멈춰버립니다. 왜냐? 레일 위에서만 달릴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남유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좀 닮지 말아라. 북이스라엘이 예배가 무너졌고 그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지금 다 세상을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고 예루살렘은 그나마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와서 회개하면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는 정화 능력, 어떤 필터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그러한 장소인 예루살렘이 지금 자꾸 북이스라엘을 닮아가는 모습을 이사야는 한탄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받고 어떻게 되는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술 취한 사마리아를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자기 만족에 빠졌습니다. 자기 도취에 빠졌어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가 잘난 줄 알잖아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지금 남유다는 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그 말 한마디에 도와줄게, 이거에 세상 다 얻은 것처럼 지금 막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은 안 도우시는데 하나님께만 구해야 되는데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지금 뭔가 이제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살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기 도취, 자기 만족,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사망과 더불어서 세운 언약이 패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월과, 즉 지옥 같은 거죠,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언약, 맹약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넘치는 재앙은요 15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 18절에도 2번 반복이 됩니다. 재앙이 넘친대요. 교회 지금 걸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인스펙터가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교회 사이즈보다 조금 좁대요. 그래서 좀 더 넓은 거 6인치 정도로 해야 된대요. 그랬더니 뭐 한 3,000불 더 내라고, 그래서 됐다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비가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는 안 오지만, 자주 안 오지만 한꺼번에 좀 비가 많이 오면 걸어에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도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쏟아낼 때 우리가 그 재앙이 넘쳐버려서 세상으로 약속한 것, 세상적인 것, 내가 의지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패해지고 망해진다. 넘치는 재앙은 뭐냐면요, 쓰나미처럼 한 번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파도처럼 계속 오는 거야. 잊을만 하면 와서 철썩 때리고, 잊을만 하면 또 재앙이 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를 드는 게 뭐가 제일 좋을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싱가포르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태영이라는 제도가 있대요. 18살, 16살 청소년기부터 남자 성인 50세 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잘못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라 태형을 때리는데, 많이 때리면 한 24대까지, 청소년들은 맥시멈이죠 10대. 근데 이게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회초리, 채찍으로 때리는데, 그 그림을 좀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엎어놔요, 묶어가지고. 그래서 엉덩이를 딱 직각으로 세워놓고 상체는 숙인 다음에 그 힙을 때리는데요, 이게 뭐 거의 100마일 정도의 속력으로 때린대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정신병에 걸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뉘어놓고요, 물방울을 이마에다가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초 있다가 떨어질 때 있고, 10초 있때 떨어질 때 있고, 3초에 떨어질 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태형이 그렇대요. 감옥에는 안 가두는데 당신 재판장이 24대 맞아야 돼. 그러면 집에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잡으러 온대요. 그러면 끌고 가가지고 그 시속 100마일 되는 그 속도로 운동을 한 사람들, 수련자들, 그리고 널스가 한 명 상주한대요. 이게 살을 파고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1분에 맥시멈 한 대밖에 안 때린대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매도 그냥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맞아야 좀 뭐 정신 못 차리고 맞으면 지나갔나 보다 그러는데, 한 대 딱 맞고 1분 있다가 또 맞아야 되고 집에 가래요. 그리고 내일 또 붙잡아 오고. 이러니까 이 태형을 맞은 사람들이 다시는 웬만하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한대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이 넘치는 재앙이 그런 의미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재앙이 딱 찾아오고, 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와서 우리를 자꾸 어렵게 만드는, 한 번의 요행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력이 있어야 피할 수 있거든요. 요행은 오래가지 못해요. 계속적으로 불어닥치는 위기와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데, 예루살렘은 지금 계속 넘치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요. 자꾸 하나님을 찾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하나님은 쏙 빼놓고 애굽에, 그리고 자신들이 잠깐 태평성대에 물질을 가진 것에, 건축해 놓은 성벽에, 무기를 쌓아 놓은 것에
거기에 자기 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있는 곳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데 그걸 싹 잊어버린 거죠. 결국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과 그리스도 가운데 세상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어려움 가운데서 살려둔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쪽 저쪽 그 양쪽 스파이 하는 거, 그거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것, 주님께 걸치고 한쪽은 세상에 걸치고, 우리가 세상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어제 마태복음을 지금 나누면서 매주 목요일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에요. 이게 아주 큰 죄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을 회방할 때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내 안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이 내주하셨다가 점점점 역할을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은사와 능력도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걸 써야지. 제가 지금 기타도 잘 못 치지만 교회에서 이제 기타 칠 일이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치시니까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저더러 기타 치라 그러면 이제 이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왜냐? 할 줄 알았지만 점점점 오래도록 안 하면 물론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 잘할 수가 없게. 마찬가지로 세상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뭐냐면요, 내가 끝까지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놔야 되거든요. 이걸 놔야지 살 수 있는데,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걸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사탄이 만듭니다. 이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이걸 놔야 되는데,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욕심이나 어떤 세상의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소멸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끝나거든요. 19절 말씀에 보면,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그것이 뭐냐면요, 넘치는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계속 우리한테 온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깨닫는 것이 공포라는 거예요. 왜냐? 너 이따가 태형 맞을 거야. 노티스를 주면 그 시간이 될 때까지 두렵거든요. 예루살렘에 올 재앙은 피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아침에도 밤에도 거기에 두려움으로 그 재앙이 넘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한동안 코비드라든지 어떤 독감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어떤 눈병이라든지 이런 게 한번 유행하면요, 싹 거쳐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앓고 지나가야 그게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행하는 것을 다 예루살렘은 지금 넘치는 재앙으로 경험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쳐져야 잠깐 넘어갔다가 또 다른 재앙이 넘칩니다. 그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기뻐하면 그렇게 냅두겠습니까? 골탕을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넘치는 재앙이 잊을만 하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좀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좀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예루살렘을 건들고 가는 거죠. 예루살렘이 몸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본문에 오직 두려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 말씀이 선포되면 다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에게 다 해당되니까 말씀을 깨닫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예 붙들 생각을 안 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전 지금도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설교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끌려나갈 가끔 악몽을 꾸기도 해요. 상상을 해요. 왜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러다가 성도님들 보시는데 하나님한테 멱살 잡혀갖고 설교단에서 끌어내림 당하면 나의 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모르신다고 잠깐 임기응변으로 제가 숨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아시거든요. 늘 그 자리에서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갖고 있으면서 설교하거든요. 더욱더 무서운 말씀은 20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상적인 도움이 와요. 그런데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제가 청소년기에 장성했죠. 그 티네이저 때인데 제가 노숙을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노숙을. 그래서 신문지를 몇 장 깔고 이렇게 덮고 밖에서 잔 적이 있어요. 제가 며칠을. 연속으로 잔 건 아니고요. 근데 신문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은요, 와, 바람이 불어도요 따뜻해요. 근데 노출된 부분은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제 이 큰 몸이 신생아 베드에 가서 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물론 부러지겠죠. 못 버티겠죠. 다리만 걸칠 수밖에 없겠죠. 몸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불을 덮어도 신생아 이불을 덮으면 배만 덮겠죠. 다리는 노출돼요. 다리 춥다고 다리를 하면 상체가 다 드러나서 이게 세상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잠깐은 회피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주는 도움은 실질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대가 너무 작아서, 이불이 너무 작아서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잠깐은 뭔가 누울 수 있을 것 같고 덮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체온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넘치는 재앙이 또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도움으로는 지탱할 수 없다. 누구만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걸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21절에 어떻게 우리에게 또 역사하시냐면, 대저 여호와께서 갑자기 이사야서에서요 사무엘하 여호수아 얘기를 갑자기 딱 드러내요.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하시며, 브라심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꼭 물이 흐름같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완패를 시켰어요. 그리고 기브온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해와 달이 지지 않고 있으면서 그 해와 달이 딱 멈춰져서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을 스탑시켜서 전쟁을 끝마치게 했거든요.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적하고 완벽하게 예루살렘에 넘치는 재앙이 피하지 않고 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 해도 이불을 덮는 것 같지만 따뜻하지 않고, 침대에 누울 것 같지만 온전히 몸을 펼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숨어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이러한 넘치는 재앙을 기브온의 골짜기처럼 브라심 산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추적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내 사랑하는 형상으로 창조했던 백성들을 예배가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능력 있는데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라 이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고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의 기이한 이적을, 능력을 쓰신다니까 얼마나 당하는 사람은 괴롭겠습니까?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었느니라. 단단해진다. 뭐가요? 결박됐어요. 저는 수갑은 차본 적은 없어요. 머그샷 찍어본 적은 있는데 이 수갑을 차면요,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점점 더 조여진다네요. 아직 안 차봐서 몰라요. 옛 성경에는요, 우심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점점 더 조여온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넘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도록, 그걸 세차게 얻어맞을 수밖에 없도록 딱 피하지 못하도록 결박해 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던 것, 말씀을 조롱했던 것, 그런 것들에 대한 대가를 이런 넘치는 재앙으로 결박해서 온전히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고난을 피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아주 숨어 있는 것까지 찾아서 결박해서 넘치는 재앙을 바이러스처럼 피하지 않고 송두리째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고통을 처절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걸 예화로 어떤 말씀을 쓰시냐면요, 꼭 하나님이 곡식을 타작하고 파종할 때 예화를 써서 저희들에게 이해를 시키십니다.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요, 씨를 뿌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줄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정성스러워서 심는 파종법이 있고요, 사람이 그 코너, 논두렁 이런 데 밭두렁에 그냥 막 심는, 그냥 씨를 뿌려놓는 방법이 있답니다. 타작할 때도 작대기로 때리는지 바퀴 안에 넣어서 부수는지 여러 방법이 있는데, 23절에서 25절 말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팔레스타인 당시의 농사법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소회향과 대회향이 뭔가 봤더니 미나리과 일종이라고 하고요,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깨 같은 거,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걸 결국 회향이라고 해서 조미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 가면요, 형형색색의 그 조미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카레 먹을 때 그 특유의 냄새 나는 것처럼 그 예루살렘 그 상가 지역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막 정말 여러 가지 냄새들이 나요. 아마 이런 것들의 일종인 것 같아요. 소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밀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을 때는 줄을 세워놓고 우리 벼 심을 때처럼 하나하나 심는데요, 대맥을 심을 때도 우리나라의 보리와 비슷한 건데 일정한 구역을 정해서 심는다고 해요. 근데 귀리 같은 건요, 그냥 아무데나 막 뿌린대요. 남는 땅, 구석 이런 데다가. 왜냐? 거기다 뿌려도 잘 자란대요. 저는 그다음에 그 순간 또 까먹었는데, 그 나무같이 생긴 거 이렇게 집에서 그 소나무같이 생긴 조그만 거, 그런 거 기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온도에 되게 민감하대요. 수분에 민감하고. 그래서 그 우리 사람의 온도에 맞춰 놓으면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 맞지 않아서 키우기가 어렵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키우는 방법이 있고 수분의 그 적합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런 농작물을 심을 때도 어떤 거는 줄을 세워서 하나하나 심어야 되고요, 어떤 거는 아무 가생이에다가 짜투리 땅에 그냥 막 던져놔도 알아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과 똑같아요. 사람과 똑같아요. 저도 어떤 분은 조건이 까다로운 데서도 믿음의 성장을 뿌리를 내려서 잘 훈련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성을 들이지만 그
정성에서 조금만 자리가 벗어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금방 그냥 막 시들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특성을 잘 보는 것처럼 이런 식물도 아무 데서나 밭 가장자리에서 잘 자라는 사람이 있고, 파종할 때 정말 까다로운 조건을 취해서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줄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밥을 싹싹 긁어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쌀밥이 중요하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밥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소맥, 이 밀이 중요한 식물이었던 것처럼 그들이 이러한 것을 양육하고 이러한 것을 재배할 때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거든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시키고 성장시켜 가시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왜냐? 우리가 그만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권위 앞에서 나 자신이 부서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대해주십니다. 아무데나 안 심어요. 귀하게. 그래서 양육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가끔 성도님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매를 맞았어도 일찍 얻어 터졌어야 되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얻어 터져가지고 고생을 하면서 젊은 나이에 했으면 회복도 빠르고 지금 괜찮을 텐데. 학교에서 매 맞을 때도 빨리 맞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늦게 맞을수록 이게 공포가 오고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잘 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깨닫고 회개하고. 제가 두 딸을 양육하면서 큰애는요, 매를 안 맞아봤어요. 물론 작은애도 맞지는 않았어요. 큰애는 벌써 너 이리 와 그러면 울고 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제가 왜 부르는지 몰라요. 그냥 너 이리 와 그러면 목소리 톤에 벌써 긴장해갖고 막 그냥 울어요. 그럼 때릴 수가 없잖아요. 작은 애는요, 떠벅떠벅 걸어와요. 그리고 눈을 딱 쳐다보고, 왜요? 너 한 대 맞아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겁을 주려고 뭘 딱 들면 딱 잡고 내가 맞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대 더 때리고 싶어요. 안 때려봤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시면서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톡 건드렸는데 바싹 부서지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자기 교만함을, 자아 도취를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러면 얻어 터지지 않아요. 그런데 끝까지 버텨요. 그러면 이 넘치는 재앙 속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호되게 당하고 요나도 그냥 싫어도 니느웨로 갔으면 괜찮지요. 근데 물에 빠지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요. 토해내지요. 그러고도 정신 제대로 못 차리고 믿을람 믿고 말람 말아 이러고 이렇게 딱 언제 망할까? 마음 자세 태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보다 박넝쿨의 그 능력 하나에 기분이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밭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종도 하지만 추수도 하는 겁니다. 쟁기질을 하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씨를 뿌려서 평탄 작업을 하고, 이게 우리의 소망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훈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훈련받으면서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나는 왜 훈련만 받아? 아니에요. 훈련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훈련받고 또 공급받고 또 회복되고 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넘치는 재앙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밭을 갈고 쟁기질 한 후에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27절, 28절에 보면 추수하는 방법도 식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도리깨가 아닌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껍질만 벗기는 거예요. 껍질만. 알곡은 원상태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으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거든요. 저도 승질머리가 안 좋아갖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하시면서 저도 고생도 나름 했고요. 내가 참 심성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이 고집이 셌어요. 그래서 해보려면 해보세요. 제가 얻어 터질 때까지 한번 얻어 터져 보면서 안 굽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에게 독이 된 것도 있지만 약이 된 것도 있거든요. 왜냐? 그때 얻어 터지고 그 다음부터는 반항하지 않았거든요. 왜냐? 더 이상 그 고통은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히 다뤄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막 쓰는 그릇처럼 세상의 훈련과 연단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금도가 있고 좀 이빨도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세요. 쓰임받는 게 다르거든요. 오늘 소회향과 대회향, 깨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도리깨질 이렇게 쳐서 깨를 털 때 수레로 밟으면 다 으깨져 버리고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작대기로 치면서 그 추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수레바퀴나 말발굽으로 껍질만 벗기는 거예요. 알곡은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요. 우리가 대회양인지 소회양인지 누가 밀이고 누가 볼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저처럼 고집이 세고 기질이 강한 사람은요, 고난을 좀 더 강하게 받더라고요. 왜냐? 버티거든요. 내 성질을 굽힐 때까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거든요. 혹독한 고난 받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덜 고통당하는 거죠.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말발굽으로 밟고 수레로 깔아뭉긴다고 해도 그 백성을 완전히 부서지거나 파괴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알곡으로 껍질만 까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왜냐?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심었잖아요. 심어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었으면 그 열매를 쓰임받는 데에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열매 아닌 것들은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립니다. 우리는 말굽에 밟히거나 수레에 깔리지 않으면 정작 알곡인지 이게 쭉정인지 구분될 수가 없어요. 그 밟음을 통해서 껍질만 벗겨내서 하나님이 쓸 사람인지 아니면 쭉정인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성 앞에서 오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처럼 당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대회양과 소회양 같은 고난으로 충분히 알곡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우리는 회개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29절 말씀.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건 사람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유다 사람들의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정신 좀 차리자, 좀 알아라.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한 신세를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있지만, 비록 저희가 농사는 짓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실지 우리는 경험 속에서, 고난 속에서, 넘치는 재앙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는 늘, 오늘 새벽 예배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얻어 터지는 사람들을 살려서 그들도 알곡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은혜 주셨거든요.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통해서 나의 입술에 그 말씀이 머무르고 묵상되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그러한 던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내 팔 흔들고 돌아다닐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농산물의 방법을 통해서도, 그리고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서 넘치는 재앙으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경우지만 심하게 얻어 터지지 말고 우리 적당히 하나님께서 경고 주시면 말씀 앞에서 깨지고, 말씀 앞에서 회복되고,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꾸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하기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힘과 의지할 아버지 하나님, 소멸될 것들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잠시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불을 덮어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다 덮을 수 없고, 누워도 몸을 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의 도움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하나님 끝까지 추적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재앙을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 자들에게, 그것도 하나님의 예배가 있었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지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모습 앞에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반석 위에, 기초 위에, 시온의 기초돌 대신 주님께 의탁하여서 그 머릿돌 위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환란이 오고 폭풍이 와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있으면 안전한 것, 주님께 매여 있으면 잠시 흔들리지만 떠나지 않는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을 오늘도 주장하셔서 말씀 앞에 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두려움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 이 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말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면 기도가 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루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소문을 만들고 우리를 이간질하려 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어려운 말로, 무익한 말로 우리를 낙심시키려 합니다. 사단의 방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마귀의 일, 이것은 사탄의 일, 이건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아서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희망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은혜임을 깨닫사오니 오늘 이 밤도 말씀을 붙들고 서는 귀한 밤, 그 말씀 속에서 세워지는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도 기도해 주셔서 스티브 성도님 오늘 리앱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가 세게 오지 않아서 걷고 움직이는데 큰 지장이 없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지금 리앱에서 한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 재활치료하고 집으로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약간의 그 부분적인 기억이 없으셔서 그런 문제는 있는데 언어 치료, 말하는 거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가 하루에 한 3시간씩 병행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스티브 성도님 회복되고 치유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언어로 살리고 축복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그분들도 설 수 있는 소망교회. 그래서 소망교회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무익한 말이 없게끔 우리는 긍정의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축복하는 말, 우리는 칭찬하는 말, 그런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